오늘 이 시간에 주 안에서 관계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주 안에서 관계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관계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그럼 모두가 다 관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믿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에 임하는 그 축복과 은혜와 그 능력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을 이제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수년 전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눈 적이 있고 또 구역 모임 때도 나눈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임하는 축복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참 다양하게 성경에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의 삶은 승리한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패배하게 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그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 삶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유혹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별명은 승리자라는 것이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세요. 그리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승리를 선포하고 그 승리를 이루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또 은혜로 정말 이렇게 붙들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리고 숯불에 걸려있는 그 수장,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그 수장을 대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라고 믿어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그냥 반복적인 예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응답과 능력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준비된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준비된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군대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참 그 은혜를 받는 구절 중에 여호와 로이가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양한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우리가 붙들고 은혜를 받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름은 바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들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어떤 승리의 역사든지 예비하신 은혜든지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특별히 치료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한 영역에만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의 모든 전 영역에 내 모든 존재 모든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승리도 어떤 한 영역에서의 승리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전 영역에서 내가 밟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죠? 예비하신 응답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 그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영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어떤 부분에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삶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모든 영역을 다 초월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온 세계 열방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주인이시며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전 존재와 모든 전 삶, 모든 영역들을 보시고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그 놀라운 예비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장소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한 시간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나의 전 영역과 전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인격적인 치유예요. 전인격적인 치유, 그야말로 전체적인 치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치료를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저주가 끊어진 거예요. 죄의 형벌이 끊어진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적인 치유만이 아니라 정적인 심적인 심령의 치유도 베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육적인 질병도 치유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전인적인 치유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달려고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 역사나 나에게 주신 예비된 은혜나 나에게 주신 어떤 치유의 이 전인격적인 치유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는 축복은 관계의 축복이에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있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인생에서의 축복이 있다면 관계의 축복이거든요. 만남의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신앙의 축복은 우리의 관계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죄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유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잘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인간관계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어마어마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관계 속에 이 사랑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공급처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 공급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당한 대로 갚는 거예요. 상처 받으면 상처 주는 겁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상처 주고 그리고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복수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니까, 용서받을 수 없었던 자가 용서를 받으니까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용서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용납하신 게 아니라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자도 용납하게 되는 것이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 사랑의 이 원천이 있기 때문에, 그 공급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니까 관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켜버리면,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인간관계가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경의 첫 부분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연합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완전한 사랑의 하나됨의 그 연합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 사랑했던 그 연합된 관계가 이제는 진짜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한 것에 대한 핑계를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공급처가 끊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에 참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되면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놀라운 이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의 서두를 장황하게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보았는데, 이거는 골로새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쓰신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쓰신 편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편지예요. 우리의 교회에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교회 아닙니까? 내가 움직이는 교회, 내가 움직이는 성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할 때 그 주시는 메시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관계의 축복을 누려요. 그걸 여러 차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성도로서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고, 하나 되게 하는 그 끈인 너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믿는 자들 안에서 놀라운 관계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안에서, 지체들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에서만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관계의 축복이 다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관계가 나옵니다. 아내들에게 말씀하고, 남편들에게 말씀하고, 자녀들에게, 아비들에게, 그리고 종들에게, 상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가깝게 여겨지는 관계가 있는 두 현장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일터, 생업의 현장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관계 가운데 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가정에 대한 부분과 일터 부분을 잠시 나누는데, 보통 이 가정에 대한 나누는 거는 요맘때 나누지 않고 가정의 달에 나눠요. 근데 가정의 달에만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이 가장 가까운 관계가 또 가족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이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일터, 생업, 그런 현장도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가정에 대한 부분을 잠시 나누고, 또 일터, 생업, 이런 현장들, 우리 공부하는 학생도 많은데 그런 학업의 현장, 사실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관계 속에 어떻게 주님 안에서 축복된 관계를 이룰 수 있는지를,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가정 안에서는 나누면 1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런데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데, 이 표현 어감이 이게 참 불편한 거예요. 그냥 복종이라고 그러면 마치 남편은 막 해대는데, 막 함부로 막 말도 하고 그러는데, 아내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속으로 삭히고, 그냥 남편에게 질질 끌리고 그냥 매워가지고 그냥 거기 그냥 하는 것처럼, 이게 열등한 존재로, 좀 못한 존재로 그렇게 복종해야 되는 이런 잘못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그런 복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이 골로새서의 가정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 참 많은데,
에베소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지만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왜 주 안에서 마땅하냐? 이 복종의 모델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종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등해서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분의 높낮이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니,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어요.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복종은 사랑에 연합된 순종, 사랑에 연합된 복종이었던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으세요.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세요. 성령님은 보냄을 받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에게 복종하시면서 사랑의 연합 가운데 한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말씀에 보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계층의 질서가 아니에요. 우열의 질서가 아닙니다. 기능과 역할의 질서예요.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남편과 아내는 동등해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할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그런 어떤 영적인 그 질서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직분이 있습니까?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뭐 교육자들도 다 계시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우리 지체들이에요. 이거는 계급이나 계층이나 신분의 높낮이가 아니라 기능과 역할의 영적인 질서란 말이에요. 영적인 리더십의 질서란 말이죠.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이 가정 안에서의 관계를 푸는 열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야, 이건 말이 쉽지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내들은 들으세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것입니다. 그 복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내들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남편에게 말씀하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남편들이 아내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를 아시고 하실 말씀이에요. 진짜 아내들이요, 남편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들아, 제발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내가 받아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남편이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조금 전에 들었던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속이 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러고 남편들은 아내한테 사랑만 하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차원의 사랑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내킬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계시느냐, 이것이 에베소의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데, 에베소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그 사랑이 내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내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죠. 근데 내가 교회로 살아가요.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위하여 죽어라.
여러분, 복종하는 게 낫습니까? 주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아내들은 어떨 때 괴로운가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조사도 있고 경험도 있고 다 하지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아내로서의 존중받지 못할 때, 아내로서 귀하게 여김받지 못할 때, 사랑받는 그 마음이, 그 느낌이 들지 않을 때, 여러분, 아내가 너무 괴롭다 보니까 이런 분도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내 자식을 주님께 바칠 수 있을까? 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는 제 자식을 절대로 바치기는 어렵고 남편은 바칠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말씀하세요. 남편을 바치라고 얘기해 주세요. 저는 오늘도 바칠 수 있어요. 오늘 잡을까요? 이렇게. 예. 얼마나 시달리고 얼마나 괴로우면 남편을 바치겠다고 고백하는 아내가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되어야지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내가 수고를 많이 하거든요. 남편도 수고를 많이 하죠. 아내가 가사 일을 하든 자녀를 양육하든 혹은 맞벌이로 직장 일을 하든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그 아내의 노고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내가 말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대화하고 그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해주고. 남편이 아내에게 받는 그 헌신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는 그 헌신과 희생과 그 수고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 귀한 것이고 너무 소중한 것이고 너무 감사한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야 돼요. 남편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고 괴롭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아마 우리 청년들은, 우리 신혼부부도 있고 우리 성님들도 계시지만,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꿈을 가지고 그 부분으로 메시지로 받으시고, 사실은 자녀의 그런 입장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에게 부모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자녀된 도리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목표,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에베소의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10계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10계명의 앞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고 뒤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인간관계에서 첫 부분에 나오는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이죠. 근데 다른 계명들은 다 명령이잖아요. 해라 혹은 하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인데 그 중에 약속이 있는 계명은 이게 유일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나 에베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세요. 아니, 하라고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지키면 되는데 이렇게 약속까지 붙여주셨다는 것은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지키며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도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거역하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부모님과 사이가 틀어지는 게 아니라 자녀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질서와 그 은혜 안에서 이 순종의 법을 배울 수 있을 때 땅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주 안에서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게 아비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아비들이나 어미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모에게 주신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그 감정을 읽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잘 이끌어 가야 될지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혼낼 때가 있습니다. 경책할 때가 있습니다.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분노의 씨앗을 심어두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의 이 쓴뿌리가 거기에 뿌리밖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언제 노엽게 되죠? 뭐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건데 과도하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인데 나의 소유물처럼 내 욕심을 주입하고 내 꿈을 주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컬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거든요. 근데 부모가 원하는 대로 집착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없는 거예요. 노엽게 되는 거죠. 이 분노에 이게 쓴뿌리가 이제 뿌리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완전한 뭐 극단적인 무관심이에요. 그냥 진짜 내놓은 자식인 것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여워하게 되면 이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부모님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부모님도 내 삶에 관심이 없는데, 아니 부모님 마음대로, 아빠 원하는 대로, 엄마 원하는 대로 나를 그렇게 하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가 내 꿈을 펼치게 해주고.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낭망하는 거예요. 무기력해집니다. 열정이 다 꺾이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부모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한다는 거에는 또 한편으로는 이게 막 분노와 반항심으로 나와요. 부모에 대한 분노, 반항, 이 관계가 다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한 분노, 이게 사회적으로 역기능적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묻지마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가정의 이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부모가 신앙적으로 역할을 다 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방황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실한 부모 안에서도 그 자녀들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부모의 신실한 그 기도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돌이키시고 부모 세대를 뛰어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 세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쓰시고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하게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요. 오직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양육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아이들 이제 캠프가 있고 수련회 있고, 우리 청년들 중에 또 교사로 섬기는 우리 청년들도 많고, 또 지금 전 세대 아우리치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부모님이 신앙적으로 중심을 잡지 않으면 아이들이 은혜 받기 어려운 시대예요. 부모님이 허용해 줘야 돼요. 부모가 허락해 줘야 돼요. 부모가 길잡이가 되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학원에 뭐 학교에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아니,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나중에 취직한 다음에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거야. 부모의 대단한 착각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면 그 대가는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와요. 나중에 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은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항상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하나님께 예비되는 은혜가 있지만 오늘 내가 오늘 정말 충성되이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이런 부모로 살아도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우리 부모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 모든 삶을 놓치고 살아갈 때, 여러분, 믿음보다 앞설 수 있는 게 없어요. 믿음을 앞세우고 정말 우리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의 그 축복된 관계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자녀이든지 부모이든지, 여러분 가정 안에서 식탁에서 기도하세요. 거실에서 찬양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로 축복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세요. 단순히 가정이, 집이 자는 데가 아니라, 오락을 즐기는 데가 아니라, 그냥 먹고 마시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 성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놀란 축복이 우리의 가족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이 축복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의 아름다운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터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쓰여졌던 그 당시는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예요. 노예는 자기 소유가 없어요. 자기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의욕이 안 나는 거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그 결과는 주인이 갖는 거예요. 내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노예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물이 되는 거거든요. 내 것이 없어요. 내 소유가 없어요. 물론 주인의 집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생활을 하지만 나의 기업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나에게 누려지는 그 이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눈가림만 하는 거예요. 주인 눈치만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그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거칠어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종이 누가 있습니까? 노예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린 다 자유인이에요. 우리 정말 축복된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종과 노예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일터와 생업의 현장에서 이 말씀은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4장 1절에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의와 공평을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노예를 부리고 사람을 종처럼 부릴 수 있는 상전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우리 다 자유인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종들에게도 사실은 그 당시에 종을 부릴 수 있는 그 주인, 그 상전의 입장에서 보면 종은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거의 물건에 불과해요. 내 소유물이에요. 사고 팔 수 있고 짐승같이 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래요. 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노예나 어떤 그 주인과 어떤 이런 관계는 없지만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여러분 그 당시에 상전들에게도 이런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더 강력한 말씀으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노사 관계 이게 정말 쉽지 않죠. 정말 어려움이 많아요. 혹은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닌다든지 혹은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함께 일하는 직원이 있든지 내 위에 뭐 위에 있는 어떤 그런 직책이 있든지 아래에 있는 직책이 있든지 간에 이 관계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의와 공평을 베풀라고 이야기해요. 의, 공의롭게, 억울하지 않게, 부당한 대우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은 차별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임금에 대한 차별, 여러 가지 대우에 대한 그런 차별들. 여러분 한국 사람이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냥 저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그 외국인 노동자로 왔다고 이렇게 차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풀려지고 하나님의 관계 축복을 받은 자는 진짜 나에게 허락하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의와 공평. 여러분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 상전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가운데 삶에 다 적용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이번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관계없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직분을 따라서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도 주를 섬기듯이 하라는 거예요. 주께 하듯이. 그 이유가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종들은 기업이 없다니까요. 종들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근데 종들에게 왜 상전들에게 순종하면서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고 하느냐면, 그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게 그 주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업의 상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일만이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일이 아니라 내 삶에 허락하신 모든 일상의 삶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면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기업의 상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면 돈을 벌죠. 월급을 받아요. 봉급을 받아요. 배당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기업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차원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참 축복된 말씀 중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세요. 제자의 이름으로.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건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데 제자의 이름으로요. 예수님께 하듯이, 주께 하듯이 냉수를 대접하면, 자,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주께 하듯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겠죠. 그리고 주께 하는 거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거 아닙니까? 주님의 뜻대로 할 거 아닙니까? 주님의 기쁨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주께 하듯이 주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늘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받는 상은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상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개혁가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죠. 종교개혁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했던 직업 소명설과도 연결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직업은 돈 버는 도구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또 다른 현장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것이 소명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주께 하듯 할 때 주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면서도 주님을 섬기는 거하고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모르고 방황해요. 여러분, 공부를 통해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학생은 공부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직장인은 직장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들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떤 영역도 어떤 일도 주님과 관계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로부터의 그 귀한 화목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가정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일터와 생업의 현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이 축복의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이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관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내에게 주신 말씀, 남편에게 주신 말씀, 자녀에게 주신 말씀, 부모에게 주신 말씀, 종들에게 주신 말씀, 상전에게 주신 말씀,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관계에 놀라운 축복이 나의 삶에 상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다 치유되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관계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하나님 앞에 기쁨 내는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흐르는
이제부터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삶에만 머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가운데 흘러 넘쳐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 서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축복을 선포하고 이 사랑을 선포하고 넘치는 이 놀라운 용서를 받은 우리의 삶이 그 은혜가 흘러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넘쳐 흐르는 용서받으며 이제 주를 보내. 다같이 우린 멈출 수 없어. 둘, 셋, 넷.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주님께 같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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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아멘.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속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주님께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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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사용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것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춤추며 예배하며 영과 진로 주 앞에 경배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 안에서 축복된 관계를 이루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